자, 잠깐 기도하고 우리 IBS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IBS를 캠프를 통해서 또 하브루타를 통해서 잘 해왔는데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새로운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이 IBS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혜를 주시고 비록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꼭 들어야 할 친구들이 아직 안 들어와서 목사님이 조금 시간을 좀 흘려보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브루타를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이 교과서에 적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과서 쓰지 않죠. 이미 벌써 4번 정도를 우리는 그 한글 영어 책을 다 끝냈어요. 더 이상 여러분 지겨워할 것 같아서 이제는 그만두고 성경 자체를 IBS를 합니다. 하브루타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IBS를 도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줬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잘합니다. 잘해요.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모든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없어요. 눈빛이 뭐예요? 빨리 끝내줘요. 이런 눈빛으로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주어진 거에 답변을 하는 훈련을 잘했다라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주어진 것뿐 아니라 내가 한번 질문을 만들어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다가 이 IBS라는 프로그램을 목사님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입하고 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마음속에 수시로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참 많이 혼란스러운데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강의를 하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중간이라도 한번 강의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IBS라는 단어가 원래 이런 뜻이에요. Inductive Bible Study입니다. 어렵죠? Inductive라는 것은 귀납적이란 뜻이에요. 목사님, 인덕티브도 어려운데 귀납적도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목사님이 하진이를 보니까 머리가 길어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나요. 자, 이러한 소스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 하진이는 노야? 그래도 하진이는 노야? 완벽하다. 오, 완벽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하진이는 좋은 사람이구나. 완벽한 사람이구나. 또 영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예요. 이런 결론들이 내려집니다. 이게 귀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단서, 이러한 단서, 이러한 단서를 모아보니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소스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귀납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귀납적으로 바이블을 스터디, 연구하고 공부하는 방법이다. 목사님 스터디 싫어요. 나도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 학교 공부처럼 외워 이게 아니라 재밌게 즐겁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IBS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Q&A. 여러분 이게 뭘까요? Q&A. 그렇지. Question and Answer. 우리 이 IBS에는 질문과 답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천 적용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BS 하나는 유익이 있어요. 이거 어른들 강의 아닌데 너무 복잡하죠? 쉽게 표현합시다. 나도 어른들처럼 성경을 볼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목사님들처럼 막 연구를 하고 표를 그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단지 오늘 워크북에 나온 한 주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자주 보고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런 의미네 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IBS 강의 놓고 계속 광고를 단톡방에 드렸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게 뭡니까? 성경 대신 우리는 오늘 IBS 워크북을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필기 도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우리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물 꼭 준비해 주시고요. 또 중요할 게 뭐냐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한다. 그리고 방해될 요소를 제거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실 친구들, 온라인 친구들 책상 앞에 뭐 핸드폰이라든지 게임기라든지 뭐 장난칠 수 있는 만한 인형 이런 게 있으면 좀 치워주세요. 다 내려놓고 오늘은 이 IBS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을 치우면 안 돼. 사람을 치우면.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시간 정도 강의인데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하면.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IBS라는 것은 7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7자 좋아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럭키 7, 7은 행운의 숫자다. 그래서 7777이라고 합니다. 중국 분들은 8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 8자가 한자로 복복자랑 비슷한 의미가 있고 7이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나는 하나 더 좋아할 거야. 그래서 7 플러스 1, 8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분들 저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외국 분들 많이 있죠? 그쵸? 우리 스리랑카에서 온 예로시 친구도 있지만 언니도 있지만 특히 중국 분들 보면요. 핸드폰 번호나 차 번호에 8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있던 인도네시아에서는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고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뒷번호 4자리만 주면 거기서 몇 개 골라서 거기서 딱 되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심이라는 카드가 있어서 내가 번호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 심을 끼면 되는 거야. 그 심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8이 제일 많이 들어간 카드를 골라서 번호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중국 분들. 그래서 8자를 무지 좋아해. 근데 우리는 7자 좋아하죠? 성경도 7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IBS도 7가지의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온라인 친구들, 교실 친구들 마이크 꺼진 상태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본문 읽기, 본문 관찰, 본문 배경, 본문 해석, 성경적 진리, 실제적 적용. 한 번 더 시작! 기도, 본문 읽기, 본문 관찰, 본문 배경, 본문 해석, 성경적 진리, 실제적 적용. 자,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 번 한 친구들은 이미 이 순서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야. 그쵸? 처음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읽고, 그 다음 무슨 관찰? 본문 관찰, 그 다음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본문 배경, 그리고 본문 관찰과 배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석한다고요? 본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진리, 마지막은 실제적 적용. 요 순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실습 같이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IBS 책을 보니까 이제 기도문을 잘 써요. 근데 처음 우리가 IBS를 도입했을 때 이 기도문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뭘 적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 집 회식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네, 이런 기도는 나중에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원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워크북 한번 펼쳐볼까요? 워크북 한번 펼쳐보시고 오늘 여러분 몇 쪽입니까? 워크북이 29페이지 6주차 29페이지를 펼쳐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 같이 하면서 중간중간 소그룹을 주면 요것을 채워놓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알기를 원합니다. 등등을 적어 넣는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해갑니까? 네, 2학년이 이해가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예로시 이해갑니까? 아, 이해가 좀 덜 가요. 영어로 설명해야 된다. 이 기도문에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소망한다.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적어주면 될 거예요. 우리 동아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우리 주영희 선생님, 송 교수님 오시면 또 자세히 알고. 자, 두 번째는 기도한 다음 뭐 해야 돼요? 법 읽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엄마 나 기도해서 간식 줘. 아닙니다. 본문을 읽어야 한다. 자, 우리 본문은 어떻게 읽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뭐 들었던 설교 이건 뭐 필요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내어 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네,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 내셔서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소리 내어 읽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어때요? 다시 한번 저장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눈으로 읽으면은 눈으로 쑥 하고 이해되는데 사실 그게 오래 남지는 않아요. 진짜 오래 남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 내어서 읽어야 한다. 예,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소리를 내어 읽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때요? 이거를 눈으로 봅니다. 요 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본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지 않고 소리내어 한 번에 읽는다. 여러분 입이 먼저 활동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의 눈이 먼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눈에 읽혀진 정보가 어디로 갔어요? 머리로 갔어요. 뇌로. 뇌에서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합니까? 입을 열라. 그래서 원래 읽었어요. 여러분 이걸 읽었을 때 내 소리도 듣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죠. 뭐가 작동합니까? 귀가 작동합니다. 귀 속으로 들어온 이 정보가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 네, 좋아요.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 있다고 그래요. 가슴을 뜻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뇌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뇌로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이게 재빠르게 움직여지면서 내 머릿속에 조금 더 오래 기억이 남을 수가 있다는 소리 내어서 읽는다라는 것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 6주차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일서 1장이 끝났어요. 우와, 오늘 2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것을 보는데, 자, 글을 읽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 하진아? 참아야 돼. 네, 길지 않으니까. 이 두 구절 읽는 사이에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갔다 오든지, 아니면 좀 참든지, 본문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쉼 없이 한 번에 읽는다. 끊임없이 읽는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와, 읽는 동안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목사님 팁 하나 주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여기 끊었죠. 이렇게. 왜 끊었을까? 쉬기. 좋습니다. 쉴 때도 이렇게 끊어요. 또 하나. 띄어쓰기. 여기도 띄어쓰기 있는데? 띄어쓰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지난주에 하브루타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게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2절처럼 간단하면 괜찮은데 1절처럼 길면 본문관찰 질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본문관찰이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그렇게 하야 함이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너무 깁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목사님들이 좋은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내용을 끊자.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하나의 단락이네. 썼대. 여기까지 이해되잖아. 그치? 너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신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대. 우리가 죄를 범해도 대언자가 있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래. 이렇게 본문을 끊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가지고도 뭘 만들 수 있을까?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에게 썼는가?
나의 자녀, 너희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죠. 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누구신가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게 쉽게 하기 위해 좀 단락을 끊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였어요. 우리 조가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좋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으면 길잖아? 뭐 끊어보세요.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대로 끊어보고 이렇게 끊어보고 하시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다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소스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수학 능력 시험을 볼 때 언어 영역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본문을 잘 해석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본문 관찰. 이제부터 소그룹을 들어갑니다. 본문 관찰은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본문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목사님을 한번 관찰해 볼까? 뭐가 있을까? 눈으로 보고. 펜이 있다. 오케이. 마이크를 잡고 있다. 또 옷을 입고 당연히 입고 있지. 또 손이 있다. 당연히 있죠. 머리가 있다. 양말 신고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슬리퍼 신고 있다. 자, 뭡니까? 우리 하진이가 목사님을 잘 관찰했는데 뭐 펜이 있다, 머리가 있다, 손이 있다, 뭐 신발을 신었다, 옷을 입었다 잘 관찰했는데 뭐를 통해서 한 거야? 눈으로 나를 보고 관찰한 거야. 자, 예를 들어 목사님은 차가 있다. 뭐 이거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몰라요. 목사님 차가 없어요. 교회 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몰라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건 관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짐작은 해. 근데 짐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거야. 목사님을 관찰할 때 펜이 있다, 마이크가 있다, 옷을 입었다, 양말이 있다, 손이 있다라고 관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만 보면서 관찰. 그래서 목사님은 구호를 외칩니다. 자, 본문 관찰, 본문 관찰, 본문 관찰. 크게 시작. 본문 관찰, 본문 관찰, 본문 관찰. 영준이 잘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문 관찰 딱 시작하면 여러분들 구호를 외쳐야 돼.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엄마가 이상하니까 마음으로 본문 관찰, 본문 관찰, 본문 관찰. 나는 딴 거 아니야. 상상하지 않아. 추측하지 않아. 눈으로 본문에 뭐라 기록됐는가. 본문만 찾는다. 자,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관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크게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학교 시간에 OW1H라는 것을 배웁니다. 안 배웠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또 뭐가 있어요? 어떻게, why, 또 하나 빠졌는데 what, 무엇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what, who, when, where, why, 그 다음에 how 이렇게 6가지의 의문사, 좀 어려운 말인데 의문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외웠어. 자, 하나, 왜라는 것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는 안 합니다. why는 안 합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합시다. 여러분 Y책 있죠? 네, 그게 왜예요. Y책은 지금 안 쓴다. 지금 우리는 Y책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본문을 보는 거죠. 그렇죠? 본문 관찰이야. 본문 관찰. Y책은 지금 학교에 있고 집에 있어. 내 방에 서재에 있어. 지금 나는 어디에요? 이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Y는 제외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만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아무거나 한 절당 한 2개 정도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여기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 보니까 목사님 지난주 교실 친구들 중학생들 친구들 보니까 와 2구절인데 9개 내지 10개를 만들어서 우리 워크북에 칸이 몇 개 없어요. 이걸 쪼개갖고 그 쪼갠 칸에다가 다 질문을 더 만든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다른 친구들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한 절당 최소 2개, 2개 정도만 만들어도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절을 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디서 하나 또는 무엇 하나 또 다른 구절은 언제 하나 누가 하나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1절을 갖고 하는데 1절을 가지고
누가를 두 개 만들 수도 있고요. 1절 하나를 가지고 무엇과 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것을 통해서 질문을 만듭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반복과 대조가 있다.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는 이것이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 반복과 대조 눈에 보이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 게 있습니다. 오늘 찾아볼 거예요. 대조는 무슨 뜻이냐면 서로 반대되는 말. 여러분 빛의 대조는 뭘까요? 어둠. 그렇죠? 자, 사탄의 반대말은 뭘까? 뭐 하나님, 예수님 다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찾아서 써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여기 보니까 순차적으로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1절과 2절을 할 건데 자, 질문을 만듭니다. 근데 2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궁금해. 내가 요거 질문 만들어야지 하면서 1번 쭉 한 다음에 우리 주소를 적죠. 2절 그리고 나서 2번에 1절을 적고 1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뭐예요? 1절, 2절 앞부분이 앞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1절부터 5절인데 1, 2, 5, 4, 3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 2, 3, 4, 5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질문을 만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질문할 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앞절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번호 여기 있잖아. 이 번호를 어때요?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 칸에다 하고선 2번 하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본문 관찰이잖아.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천천히 급하지 않게. 이렇게 추가되는 게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귀찮고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할 때 우리가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할 때 잘 관찰해서 앞절부터 다음 절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본문에서만 답을 찾는다. 아까 얘기했죠? Y책은 집에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하세요. 목사님 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기 아래? 저기 아래 어디야? 잘 모르죠? 주차장 어느 자리야? 추측하죠? 어디 있을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추측하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야. 오늘 글자 써진 거 있지? 오늘 글자 써진 본문만 관찰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소를 적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IBS 우리 하브로트에서 도입할 때는 주소를 안 적었어요. 사실. 여러분 헷갈릴까 봐. 근데 지금 여러분 주소 너무 잘합니다. 물론 두 구절밖에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주소를 붙이는데 이 주소는 무엇이느냐? 그 말씀이 관련된 구절을 적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번 질문하고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이게 1절이에요. 자, 답은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블라블라 하고 1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구절은 다른 절 적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오렌지는 안 보이겠구나. 1절에서 나왔고 답은 1절이다 라고 주소를 꼭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 주소를 왜 붙이냐면 나중에 실제적 적용을 하는데 본문 안에서 찾고 그 아래 또 찾고 그 아래 단계를 또 찾으면 본문이 맞는 실제적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주소를 안 찾으면 나중에 어디 가냐면 산으로 가. 분명히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가야 되는데 주소를 안 찾아가면 말씀을 보고 안 찾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C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소를 적어가면서 내가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질문들을 찾고 이 본문과 관련된 실제적 적용을 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소 가로치고 몇 절 또는 몇 번을 꼭 적는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본문 관찰은 본문만 관찰한다. Y책 아니에요. 추측하지 마세요.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는 하지 않고 항상 중요한 거 본문 관찰, 본문 관찰, 본문 관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소그룹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그룹 나눠볼까요? 네, 주별 실습해 보겠습니다. 본문 관찰을 할 건데 오늘 두 구절이에요. 두 구절을 여러분들 한 절당 2개씩 한번 만들어 봅니다. 2개씩. 조별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 거예요.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같이 소그룹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 절당 2개, 두 구절이니까 총 4개 정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반복이나 대조가 있다면 그것도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소그룹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좀 갔지만 그래도 몇 사람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 먼저 해봅시다. 우리 나림이가 한번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나림이 거를 한번 발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한 거요? 네, 본문 관찰. 들어오신 누구신가요? 네. 1절의 번째, 예수 그리스도시다. 1절의 첫 번째 네. 답. 2절에서 한 것도 해요? 네, 다 해주세요. 네. 그는 우리 자립은 무슨 재물이신가요? 2절의 첫 번째, 한옥 재물이다. 2절의 첫 번째 답. 오케이, 2개 했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조금 더 숙달이 되면, 잘하면 한 절당 2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하진이 친구 잠깐 나와보세요. 하진이 친구, 우리 교실 친구 대표로. 다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빨리 지금이 나요. 빨리 나오세요. 아, 유진이 먼저 하라고? 알았어. 그럼 유진이 먼저 할게요, 그러면. 나이가 많다. 오케이. 유진이 빨리 나오세요. 선생님 빼고.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교실 친구 어떻게 했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세요. 4개다. 이것은 너희에게 쓴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게 하려 하나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했다. 1절 다 적었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1절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무엇을 위한 화목제물인가요? 2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2절. 네. 우리만 위한 뿐만 아닌 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2절.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2절. 또 반복과 대조도 찾았어요. 일단 반복은요. 죄랑 위한이랑 우리가 있고요. 네. 대조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가 대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나림이 우리 유진에게 박수! 이야, 우리 동생은 동생답게, 언니는 언니답게 잘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본문 관찰 혹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는 다음번 시간 또 드릴 겁니다. 소그룹 시간에. 그때 못한 거 하시면 되고요. 영진이도 한번 발표할까? 아니야. 자, 우리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본문 관찰에서 대조와 반복을 본문 배경에 쓴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문 관찰에 씁니다. 자, 목사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자, 똑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쓴다고 하나요? 누굽니까? 나의 자녀들. 그리고 여기 내가 이거 너희에게 나왔죠? 너희에게 하고 1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목사님 요거는 요 자료는 오늘 강의 마치고 요거 그대로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선 한번 비교해봐도 좋습니다. 그대로 보내줄게요. 자, 목사님 요거 끊었죠? 여기 한 거야. 두 번째 볼게요. 요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람이라. 이것을 쓰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1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볼까요? 만일 누가 우리를 죄봐도 대언자가 있으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 하나요? 1절. 답은 뭐예요? 대언자 1절.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어떻게 했나? 다음 구절. 자, 대언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대언자가 뭐야? 난 모른다고 했어. 네, 난 잘 모르겠어, 대언자가.
모름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건 어디서 다룰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본문 배경 다음 단계에서 다룰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는 누구인가요? 1절. 답은 뭐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1절. 이렇게 단락을 끊으니까 단락별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우리 조관희 목사님 이거 딱 얘기하셨는데, 그치.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겠다. 통으로 보니까 안 보여. 근데 잘라보니까 떼네. 이건 나중에도 꼭 잘라보세요. 알았죠? 자,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목제물이다. 7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무엇을 위함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죄라고 적어줬어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반복. 죄. 죄를 보니까 목사님이 4번 반복되더라고. 어디 있을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1절에 2번 쓰였고요.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에 죄를 위하심이라. 2절에도 2번, 1절에 2번, 2절에 2번, 총 4번 쓰였다. 우리 위한이란 단어도 반복된다는데 진짜 그러네. 와, 잘 찾았습니다. 대조. 반복은 또 우리 3회가 쓰였다. 1절에 1번, 2절에 2번 쓰였다. 이렇게 목사님은 좀 찾아줬어요. 목사님 대조 못 찾았거든요. 오, 찾았어.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본문 관찰을 해봤어요. 자, 다양하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니까. 본문 관찰은 질문과 답을 본문에서만 관찰한다. 외를 뺀 나머지 어떤 것이나 다 사용할 수 있다. 다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단어와 대조, 반복과 대조의 구절과 단어들이 있다면 찾아주면 좋습니다. 자,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관찰을 했으면 이제 본문 배경을 찾아줍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잘해지고 나면 그때 좀 더 할게요. 지금은 뭐만 하냐면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를 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원래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다 뺍시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때는 본문 배경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준다. 오늘 아까 목사님 보니까 영준이도 그렇고 하진이도 그렇고 모르는 단어를 딱 적어놨더라고. 자, 본문 배경은 모르는 단어를 쓰고 본문 관찰에서 모르는 단어를 쓰고 뭘 찾느냐? 국어사전 혹은 성경사전 혹은 좋은 인터넷 사전 등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하고 게임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때 한번 써보세요. 알았죠? 네이버 사전이라든지 다음 사전 등등 괜찮게 나옵니다. 그게 어려우면 성경사전 엄마한테 부탁해서 한번 찾아달라고 하세요. 자, 목사님은 2가지 단어를 모른다고 했어. 대언자. 또 하나는 뭐예요?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 아십니까? 잘 모르죠? 찾아봤어. 대언자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변호하는 자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이버 사전에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것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뜻을 대신 하나님께 전하여 주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위한 진짜 좋은 변호사, 바로 그분이 대언자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물,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 너무 어려워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란 뜻인데 이런 의미로 쓰인다. 여러분들 본문 배경에는 모르는 단어를 적고 그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없다? 안 써도 됩니다. 다 아는데 뭐하러 써? 근데 여러분 분명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어렵게 본문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본문 배경은 모르는 단어만 일단은 쓴다. 일단은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본문에서 야, 이제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겠다. 자, Y 좋아요. 자, 우리 순서 다시 한번 시작. 기도, 본문 읽기, 본문 관찰, 본문 배경, 본문 해석이다. 자, 본문 해석은요,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는 게 아니라
원독자에게 이 저자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동이 딱 얘기하네. 변화되기를 딱 하네.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적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성경의 저자라면 내가 왜 이 글을 썼을까? 내가 오늘 이 IBS 하브루타를 왜 할까요? 특강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저자인 내가 이걸 왜, 이 강의를 왜 중간에 딱 잡았을까요?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독자인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여러분이 잘 몰라서 좀 어려워해서 내가 이것을 강의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 글을 읽는 원독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좋을지, 어떻게 알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본문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돼서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엉뚱한 게 아니라 관찰을 한 것을 가지고, 배경을 가진 것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본문 해석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질문과 답이에요. 먼저 질문을 봅시다. 질문은 공식이 있죠. 공식이 뭡니까? 왜 저자는, 다음 뭐예요? 기록합니까? 안 보여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와, 크게 보인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저자는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써야 됩니다. 마지막 기록합니까? 이것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씁니다. 이 중간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앞에서 했던 본문 관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 관찰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주소는 여기 뒤에 슬래시를 하나 줬는데 요 앞부분은 본문 관찰에 번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구절이 들어간다.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핸드북에 있는, 워크북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자, 목사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목사님 본문 관찰 9개를 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9개를 냈습니다. 9개를 가지고 요 소스들을 가지고, 요 재료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여기다가 적는 거야. 여기다가 본문 관찰 질문에다 적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앞에서 본문을 관찰한 내용들을 소스로 생각하고 이 소스들을 가지고 어디다 적냐면 바로 본문 해석의 질문에다가 적는다. 공식은 왜 저자는 기록합니까? 예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첫째, 이거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은 2번 갖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쓰면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1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1절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거야. 그리고 한번 해석을 해봤어. 왜 저자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이 글을 썼다라고 기록합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적읍시다. 왜 저자는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까? 라고 질문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2번은 뭘까요? 앞에 나오는 본문 관찰에 요거를 뜻합니다. 그쵸?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2번 쓰고, 구절은 몇 절이에요? 앞에서 보니까 1절이라고 나왔죠? 여기. 그쵸? 그래서 1절이라고 적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쵸? 요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그런데 또 2학년, 3학년 친구들 보니까 하더라고. 그쵸? 또 하나 볼까요? 자, 이따 실습할 건데, 목사님은 반복도 했어요. 8번입니다. 8번. 반복 4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보니까 목사님 5번 했네. 왜 저자는 죄를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까? 혹은 죄를 반복해서 기록합니까? 해도 되고요. 앞에 8번이었고 1절과 2절 둘 다 나왔죠. 그쵸?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죠.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입니다. 원독자에게 뭐뭐하기 위함이다. 공식. 자, 원독자에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뭐하기 위함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중간 부분은 앞에서 내가 해석 질문을 만든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자가 아마 이랬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혹은 깨우쳐 주려고 등등 내용을 적고 위함이다 라고 적습니다. 자, 목사님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때 봅시다.
아까 했던 거 볼게요. 1번. 왜 저자는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까? 본문 관찰 2번의 1절입니다. 원독자들에게 동의 뭐뭐하기 변하지 않아요. 빨간색은 공식이라 목사님이 똑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중간에 왜 그랬을까? 저자가 왜 이것을 썼을까? 이 글을 읽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알려주기 위함이다.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등등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목사님 아까 5번 했었죠? 왜 저자는 죄를 4번이나 기록합니까? 본문 관찰 8번이고 본문 구절은 1, 2번.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친구도 보이나 모르겠네. 원독자들에게 뭐뭐하기 위함이다. 죄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죄를 4번이나 죄 나쁜 거야. 죄는 나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는 없애야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는데, 본문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적은 4개의 혹은 5개의 본문 관찰이 있을 거예요. 자, 본문 관찰을 가지고 여러분, 본문 해석을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 진리를 3개 만들 거예요. 오케이? 자, 본문 해석 3개 내지 4개 상관없습니다. 최소 3개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려울 수 있는데 모르는 거는 물어보면서 선생님들하고 소그룹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소그룹 다시 한번 나눌게요. 지금 시각 16분인데요. 우리 30분, 35분까지 할까요? 네, 35분까지 앞에 혹시 못한 친구들은 더해서 35분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실 친구는 요번에 우리 하진이 친구가 발표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자, 온라인 지금 아직 안 들어왔어. 안 끝난 조가 있어서 우리 하진이 나오세요. 우리 하진이 본문 해석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본문 해석만. 그다음 나야. 본문 해석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어떻게 했는지. 나랑 같이 있어요. 가까이. 그렇지. 마이크가 있었어? 왜 저자는 예수님을 대연자라고 기억합니까? 1번에 1절 아, 연독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화목제물인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왜 저자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기록합니까? 3번의 2절 연독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왜 저자는 의롭다와 범하다를 대조하여 기록합니까? 언덕자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감망해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진이는 대조를 찾았는데 죄를 범하다와 의롭다라는 것을 대조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이 2개를 대조로 찾아갖고 아까 중간에 우리 본문 해석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이거 대조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추가로 적어서 여기 본문 해석에도 놓았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누가 한번 해볼까? 우리 교실 친구들 중에서 은총이, 우리 은총이 친구 박은총. 네, 우리 은총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잠깐만요. 우리 소리를 한번 TV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울려서. 자, 은총이 한번 마이크 키시고 본문 해석만 하시면 돼요. 네, 해볼게요. 왜 저자는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 대언자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있다고 기록합니까? 질문 번호 2번 본문 구절 1절 원독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오, 네. 왜 저자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기록합니까? 질문 번호 3번 본문 구절 2절 원독자에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왜 저자는 이것을 쓰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고 기록합니까? 질문 번호 1번 본문 구절 1절 원독자에게 이 말씀을 듣고 죄를 짓지 말라고 알려주기 위함이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우리 하진이, 우리 은총이 잘했습니다. 박수!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은총이 굉장히 잘했어요. 와, 잘하고 있구나. 한 가지 목사님이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 3번 질문이 1절 냈어요. 그쵸? 이 본문 해석도 가능한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쵸? 3절, 1절, 2절 이렇게가 아니라 가능한 1절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거 2절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여튼 아마 은총이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번호를 좀 지워서 수정을 해서 가능한 위쪽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것만 하시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4번으로 넘어가고, 좋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본문 읽기, 본문 관찰, 본문 배경, 본문 해석, 그 다음 뭐예요? 네, 성경적 진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쉽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북에 6번인데 앞에서 나온 해석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시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정리, 결론 맺는 시간인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무엇이냐?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혹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뭐뭐이다 라고 답을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적 진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인종, 시대, 문화, 언어, 지역을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성경적 진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IBS를 한번 했는데 그분들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처음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이미 몇 번 했으니까 잘해요. 근데 지금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IBS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성경적 진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기록해야 한다. 거기 본문 관찰에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 우리는 말씀을 잘 기록해야 된다. 예를 들어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기록해야 된다라고 성경적 진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뭐 성경 쓰기 성경 하면 한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영준이가 성경을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치? 동이가 성경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는데 동이야, 동이복음을 적거라 라고 하면서 성경을 쓰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의도는 목사님이 충분히 알겠지만 성경적 진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리를 적어야 되는 거야. 누구나. 예를 들어, 자, 우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적 진리를 정했어요.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걸까?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들은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야. 여기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 진리를 적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넘어가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는 뭐뭐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뭐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가능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 그래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적기를 추천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따가 속으로 시간에 쓸 거 없으면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목사님 쓴 거를. 자,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본문 해석 1번을 이렇게 해봤어요. 왜 저자는 이것을 너에게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까? 본문 관찰 2번에 9절 1절 해석했어요. 원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알려주기 위함이다. 해석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여기 1번은 해석 질문의 1번이고 1절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는 거잖아.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적어준다. 또 하나 해볼까요? 아까 목사님 반복했던 거. 왜 저자는 4번이나 죄를 반복하여 기록합니까? 원독자에게 죄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안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볼까요? 이게 제일 큰 건데. 자,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해봤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죄를 없애려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잖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문 해석의 5번이고 9절은 1절, 2절. 죄가 1절에 2번, 2절에 2번 나와 있죠. 여러분, 회개하는 삶 목사님만 사는 거야?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 모두 회개하는 거야. 보편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것을 적어준다. 이렇게 답을 적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바로 이어서 할게요. 다음 단계가 있는데 바로 실제적 적용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중에 하나를 픽하는 거야. 자, 목사님은 이 중에 이 성경적 진리 중에 하나를 딱 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 주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리스트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요 4번을 했어요.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진리가 4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3개 했을 거예요. 목사님은 4개를 했는데 요거를 픽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문 해석의 5번이고 1절, 2절. 성경적 진리는 4번입니다. 요 번호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어디다가? 여기다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요? 나 아무개. 자, 여러분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이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줄이지 않고 다 들어갑니다. 누가? 나는 언제? 나는 어디서? 나는 무엇을? 나는 어떻게? 나는 왜? 라고 하면서 성경적 진리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언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기도 시간, 매일 저녁 자기 전. 나는 어디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잠자리, 기도의 자리, 길을 가면서도 회개해야 된다. 무엇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 말, 눈, 마음으로 진 나의 죄. 나는 어떻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죄를 짓게 될 때마다 회개하자. 왜냐하면 바로 회개 안 하면 까먹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죄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예수님께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자.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음직스러워요.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여러분 개인의 것을 적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되나? 언제나. 어디서 해야 되나? 어디서나. 무엇을? 아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내가 꼭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학년 친구들, 동생들이 특히 이렇게 많이 적어요. 어디서나, 언제나, 아무거나. 왜? 무조건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닙니다. 사실 천국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적어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 한다? 2-3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나는 기도 시간 매일 자기 전에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겠다. 미루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IBS가 맞춰지게 됩니다. 본문을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결국 이 2-3줄의 요약을 위해서 우리가 긴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자, 이제 실습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합니다. 12시까지 해볼 건데요. 여러분 본문 해석과 가지고 성경적 진리 3개를 만들어 보세요. 2개, 3개. 하나를 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넘버링 꼭 적어주시고, 아까 목사님이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하나. 자, 요거. 본문 해석에서 해석 답은 주소가 없습니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주소가 없고요. 질문에만 주소가 있다. 그렇죠?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앞에 성경적 진리는 주소를 적지만 이 내용은 주소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니까 그것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자, 한 번 더 마지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까지 한 1분 전에 제가 모이도록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별로 한번 마지막 소그룹 들어가 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목사님이요. 네. 영준이 뒤로 돌고 이제 이렇게. 네, 다 들어오셨죠? 아우, 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자, 좀 일찍 끝낸 이유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오후에 프로그램도 있고 시간이 있어서 좀 일찍 끝냈고요. 못한 부분은 네, 과제로 다음 주에 우리 IBS를 하브루타 시간을 갖잖아요. 다음 주 6주차 때 하브루타를 갔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과 못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7가지 단계를 잘 해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친구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 습득을 하고 있다. 종종 여러분들 좀 잊어버릴 시간, 좀 까먹을 시간, 이때는 한 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단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단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본문 읽기, 본문 관찰, 본문 배경, 본문 해석, 성경적 진리, 실제적 적용이다. 우리 친구들 주소 다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석 때는 본문 관찰 때는 뭐냐면 본문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몇 절이냐. 본문 해석 때는 본문 관찰 번호를 가져오는 것이고 성경적 진리는 바로 앞부분 성경 본문 해석에서 갖고 오는 것이고 실제적 적용의 본버링은 바로 앞부분 성경적 진리에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성경적 진리반 몇 사람은 들어볼게요. 성경적 진리 어떻게 이제 궁금해서. 우리 태빈이 혹시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1번에 1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다. 2번에 2절. 이렇게 두 개. 두 개 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1번에 1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다. 2번에 2절. 이렇게 쓰셨어요. 오케이. 그럼 태빈이는 그 두 개 중에 어떤 걸 실질적 적용을 했지? 두 번째 거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다. 얘기 잘했습니다. 태빈이 굉장히 잘했어요. 정리를 잘해줬습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태빈이 목사님 잘 택했네. 자, 태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성경적 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뭐이다 라고 태빈이가 2번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 1번 우리는 이라고 주어를 쓸 경우 뒤에 마지막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 정언적,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뭐뭐이다 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 적용을 만들기가 좀 그래요. 태빈이가 우리는 이라고 주어를 했다라면 끝부분을 뭐뭐이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라고 변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는 여기 하나님은 뭐뭐이다, 우리는 뭐뭐이다는 가능한 사용 안 합니다.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 적용을 해야 돼요. 태빈이 혹시 알았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뭐이다, 우리는 뭐뭐이다라는 것을 찾아주면 좋지만 이것 가지고 실제적 적용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이거 할 거다, 누구 할 거다, 언제 할 거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빈이 1번에 끝부분을 조금 변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적 적용 역시도 앞에 게 아니라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행동의 규범을 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한번 해볼까? 우리 사랑이 혹시 했습니까? 사랑이? 네. 사랑이, 이사랑 친구 소리 키고 한번 해주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좋아요. 우리 교실 친구들 한번 하겠습니다. 동희 한번 나와보세요. 자, 요거 안 하려고 했더니 체크를 해야 됐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자, 한번 나와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오세요. 자, 동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적 진리. 우리는 화목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도해야 한다. 이거. 그래, 맞아. 네. 1절에서 2절. 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절에서 2절. 예,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실제적 적용을 했죠? 우리는 화목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도해야 한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 적용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 실제적 적용은 가능한 실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적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갔네요. 아까 우리 우리 IBS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왜 오늘은 쉬는 시간이 없나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어. 2시간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 맛있게 점심을 먹고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네. 다음 주는 27일이죠. 네, 그대로 합니다. 다음 주는 27일 그대로 하고 우리가 10월 첫 주에 중간 방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중간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 방학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는 6주차로 IBS 및 하브루타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숙제 겸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다음 주도 쉽게 재밌게 하브루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매주 여러분들 IBS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IBS 하면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친구들? 없어요? 바로 끝내자고. 희준이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질문 없대요. 예루씨 질문 없으니까 없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IBS가 어려워서 또 힘들어서 참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IBS를 실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주 한 주 선생님들과 같이 소그룹하면서 과제를 체크하면서 이 IBS가 잘 정착이 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스님들 수고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수고했는데 한 주간 평안하고 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